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류의 중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불신자된 인류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불신자들은 일반적인 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선을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래 관계로 하지 순수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12절에 선은 크리스토테타인데 친절, 선한, 대인관계에서 나온 선량하고 친절한의 크리스토스의 여성단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인관계에서 선량하고 친절하고 덕스러운 것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선량하고 친절하고 덕스러운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은 다 외식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환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불신자의 선행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류 중에 불신자 그 속에서 언어 생활에 있어 의인이 없음을 시편 5편 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그 반역자들을 고소한 내용인 말씀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한 것과 또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0편 7절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불신자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선한 언어 생활에서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의인 중에 이 선행으로 보지 말고 거기에는 필시 무슨 거래,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 어떤 딜이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선행에는 어떤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입니다. 그들의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15절은 잠언 1장 16절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냐와 시편 59편 7절에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중에 의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구약에는 신약에 많이 인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약을 알아야 구약이 또 알 수 있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서로 짝이 있고 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만 한 구절만 딱 듣고 하서는 안 되고 한 구절만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 현실에서 당하는 말로와 비참함이 바로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인류 중에는 의인이 없는 이유를 시편의 여러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명하고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죄인들이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말로의 비참함을 밝혔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라도 대신관계에 있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의행이나 선행이 없는 죄인들의 길에는 현세에서도 파멸이고 고생이 따르고 또한 믿음으로 소유한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영원히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대신관계나 대신관계에 있어서 의행이나 선행이 전혀 없는 죄인들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생길과 결국에 걸어가다가 파멸을 당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중에 불신자가 의인이 없는 이유와 또 믿는 자라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행이나 선행이 없다면 그 결과는 파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에는 죄의 결과로 어두워져서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는 모든 죄가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회개도 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류 중에는 의인이 없는 이유를 시편과 잠언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했고 또 죄인들이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그 비참함을 밝힌 후에 또다시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복받게 하려고 또 행의인이 되라고 준 것입니다. 칭의만 알다 보면 그 행위의 삶의 행동과 언행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냐? 칭의는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속주로. 그래야면 영이 구속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행은 혼입니다. 푸스케 인격이죠. 영은 중생하고 그 다음부터 인격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푸스케 마음 또는 생각 인격입니다. 동양 종교 용어로 혼이라고 하는데 혼보다는 인격이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영을 위해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어지는 믿음. 행위의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이후로 행위의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행함장에서 보면은 행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는 믿음도 믿어지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 영이 향락을 좋아하면 영이 죽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이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주셨느냐? 죄짓지 말라고. 또 그것을 뒤집으면 죄짓지 말고 말씀 지켜 행해서 복 받으라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지키면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푸스케 인격이 성장하고 그 인격은 말씀의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이라는 것은 환경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니까 맡겨준 재물이고 나는 청지기니까 비록 내가 일해서 벌었지만 재물로는 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신명기 8장에서 신명기 10장 8절이죠.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직장도 주셨고 사업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입고 누리고 여행 가고 쓰고 향락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제하려고 하고 나누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일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율법은 기념책과 악행책, 행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기록을 위해서 기억하고 살아야 되니까 지식의 지배를 받게 되고 감정으로는 이거 내 건데 아깝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식은 어떻게 네 거냐. 하나님이 재물은 능력을 주셨고 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때 그 전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 똑바로 사용해.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계명,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과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하나님의 율법은 계명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기, 그 다음에 피제사, 인간제사장, 짐승제사 이런 육체의 할례 이러한 것들의 의문과 의식은 정지되고 나머지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된다고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라.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 폐한다라는 은혜주의자들인데 은혜로는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계명 말씀 율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경이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는데 왜 자기는 목사 노릇하고 교회를 차려놓고 은혜만 강조하고 있고 그럴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율법과 계명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정지된 율법, 나머지 율법의 강령을 알고서 살아야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율법의 기능을 알 수 있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율법이고 율법은 진리구나.
그러므로 곧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올곧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서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은 죄인들의 변명을 틀어막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중에 의인이 없음을 율법의 기능을 실례로 들어 말하기를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여 율법은 죄를 들춰내어 죄가 없다고 변명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죄 없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프리패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믿기만 하면 벌써 천국 간다는 것과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구원파도 같고 어쩌면 무교회주의자들과 같고 어쩌면 해방주의자들과 같고 어쩌면 축복주의자들과 같고 어쩌면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여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율법은 안 지켜 죽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죄인을 죽이려는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직접적인 저주 아래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키고 범해도 상관없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역시 죄인은 죄인입니다. 자범죄인이에요. 안 믿으면 원죄인. 그래서 칭의는 원죄를 위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이에요. 구원파들은 전체적으로 다 속죄한 것으로 영원한 속죄라고 해서 원죄를 영원히 속죄했고 자범죄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자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8, 9절 또 자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욕심을 잘라버리고 끊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주장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역시 죄인은 죄인이다. 믿는 자가. 심판에 걸려드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칭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아멘. 왜냐하면 율법은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칭의를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은 지켜라 라는 것은 행해서 행위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칭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야 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칭의와 행위는 가 있는데 행위는 구원 얻은 이후에 행위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죄짓지 말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좀 더 나가면 세마포 단장을 위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단장하기 위해서 신앙 인격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격의 행위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념책에 의행이 기록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양심의 자유, 엘류대로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신 것은 뭐냐? 리오라는 원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영의 구속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칭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의 중생을 위해서는 칭의를 얻어야 하고, 혼, 인격의 성화 성장을 위해서는 율법, 진리, 계명, 말씀을 위해서 행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육체가 그래서 복을 받고 강건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에 의행이 기록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인생 보고 목회 보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혼이 인격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반드시 주신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서 의롭다함은 행위롭다는 것이 아니고 칭의롭다함에 의한 의입니다. 칭의와 행위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실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하니까 아예 의를 하나로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하지만, 행위는 율법을 행해야 행위롭다함을 받는 것이 로마 2장 13절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로마 3장 20절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칭의와 행위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로마 2장 13절을 보지 않고 3장만 보면은 마치 성경이 다 의 그러면 다 칭의로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주일학교부터 배웠으면 그 선지식과 고정관념이 그 틀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과 또 로마 2장 13절과 율법의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연결시켜보고 원전 문맥과 근전 문맥을 보게 되면은 행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의 대세가 다 의 그러면은 칭의로 가니까 따라가면은 쉬울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짧은 수명 동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율법을 행해야 받는 것이고 칭의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행위,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구원 얻기 위해서, 행위는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 칭의는 택한 불신자를 위해서, 행위는 이미 중생한 신자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는 인정받아야 하고 칭의는 공짜로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에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일어나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칼을 꺼내드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았으니까 내 손을 그 아이에게도 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오리 3마리, 약하려고 오리 3마리라고 외우면은 참 쉽습니다. 약하려고 오리 3마리. 이게 오리가 이제 3마리처럼 뭐 닭이라도 해도 되지만 닭은 다리가 보이고 오리는 앉아 있으니까 오리 3마리라고 보면은 기억이 쉬운데,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에서 이제 영이 중생했으니까 이제는 혼, 인격, 푸스케가 푸뉴마가 아니고 푸스케가 이제 성장하고 그 소마, 몸이 같이 이제 도구로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칭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서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로마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서 수태를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2장 24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씀 지켜 행하자 이 운동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를 감당하자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냐?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 다음에 더불어서 곧장 말씀 운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말씀 운동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칭의와 행위가 로마 2장과 3장에서 요 두 장을 우리가 세이만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유튜브를 들어보고 음성 파일을 들어보고 비교하고 찾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이죠. 사랑하여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이거 생명의 빛을 원금과 이자 갚으라는 거예요. 말씀 지켜서.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나와 있기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빚진 자로만 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두려운 거죠.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유익함이 케르도스인데 경제용어 중에서 은행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라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거예요. 원금은 뭐예요?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이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자 갚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으면 된다. 원금 안 갚아도 된다. 도둑놈 되는 거죠. 빚쟁이 되는 겁니다. 빚을 갚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제세기간을 사는 성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산제사 드리고 원금과 이자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갚고 또한 저희도 복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세기간의 삶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